후대의 많은 학자들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독일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독일 관념론, 독일 경건주의 등에 큰 영향을 끼쳤고 20세기 마틴 하이데거의 철학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실존주의 철학 및 탈형이상학적 신학에도 직간접적인 영감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그뿐인가? 현대 철학 및 현대 신학과 비견하여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깊은 통찰을 보이고 심지어 동양의 형이상학이나 선과 견줄 수 있는 그의 신학은 시공간을 앞지르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마이스터라는 존칭이 따르는 그의 본명은 요하네스 에크하르트이다. 그가 활동하던 당대에는 스콜라주의 철학이 무르익고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도 크게 번성하는 등 학문 운동이 왕성했고 이슬람 세계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역수입되어 유럽 사상계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였다. 에크하르트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15세의 나이로 도미니크 수도회에 입회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에게서 배웠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본을 나누면서 영성과 사상의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그러나 에크하르트는 당대 주지주의적 스콜라 철학의 한계를 간파했다. 특히 신약계와 교양인 사이에 유행하는 스콜라주의가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기획을 지니고 있으나 에크하르트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 수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 개념, 교리가 아닌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종교적 체험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에크하르트는 일종의 신비주의 전통에 머물렀고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과 인지력으로 파악하기 힘든 난해한 설교와 신학을 전했다. 결국 대중에게는 위험한 교리를 전파하는 극단적인 인물로 지목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에크하르트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이로 인해 에크하르트에 관련된 자료들은 금서로 지정되거나 폐기되어 현재에는 일부만 남겨지게 되었다. 에크하르트는 신인식에 관하여 자신의 설교에서 곧잘 인용하는 위 디오니시우스로부터 전래된 비아 네가티바, 즉 부정의 길을 의존했다.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초월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의 속성과 불완전성이나 우리가 지은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 차라리 그러한 것들을 부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실제로 나아갈 수 있다. 근본적으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란 완전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에 의존하여 유한자의 지식이란 과감히 포기되어야 하고 무효 처분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그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 삶에서 자신을 드러낼지언정 그것은 여전히 그의 진짜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이하게도 에크하르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하나님과 근원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구별했다. 쉽게 말해 곧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고 세계를 창조하고 역사 가운데 활동하는 이른바 계시된 하나님이다. 인간이 호명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에크하르트는 특이하게도 자연화된 자연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신성, 즉 독일어로 고트하이트란 자연화되지 않은 자연이자 이른바 숨은 신이며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서 인식과 엄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독특한 사유를 보이는 에크하르트는 신성을 염두에 두며 궁극적 차원에 있는 하나님은 성부도 아니며 성자도 아니며 성령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무엇이라고 말한다. 에크하르트에 따르면 유한자로서의 인간이 지닌 지식들은 모두 임시적이다. 유한자의 인식이 종식되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유한한 인식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인간이 지은 상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워지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의미에서 에크하르트는 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길 기도한다고 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부정되고 허물어져야 하는 것은 인간이 가정한 하나님이요 인간 자신이다. 이렇듯 에크하르트의 부정의 길은 인식의 부정, 언어의 부정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의 부정이 된다. 오늘날의 형식 논리학으로부터 비판하자면 그의 사상은 도처에서 심각한 모순과 오류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하나님을 불가해한 부정의 부정어로, 단순한 일자로, 순수한 무로, 존재의 충만으로 칭한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고지순하고 단순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이며 순수한 무다. 하나님은 무다, 존재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그는 누가 말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존재 위의 존재다. 그는 존재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는 형태는 반드시 형태가 없어야 한다. 그는 모든 언서를 초월한다. 에크하르트가 직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이 가늠할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영이나 정신일 수 없고 인간이 상대할 인격일 수 없고 어떠한 이미지를 지어 바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교한 바 있다. 너는 그분을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비신, 비영, 비인격, 비형상으로. 오히려 그는 모든 이중성에서 분리된 순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무에서 무로 영원히 가라앉을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에크하르트가 주장하는 하나님에 관해 조금 더 알아본 후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지 에크하르트의 관점에서 더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